이 밤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 세 절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우리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바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응답의 밤에 특별히 우리 이 밤에는 연합 구역 예배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지역 구역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초신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믿는 자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의 자리에 서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 참 죽은 믿음이구나. 믿음도 어떻습니까?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는데 우리로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나는 산 믿음의 소유자인가? 아니면 죽은 믿음의 소유자인가? 말뿐인 신앙, 마음만 있는 신앙은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반대로 행함 있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행할 때에 우리의 가진 그 믿음이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큰 열심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일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자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온전하다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다시 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표현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을 따지면 우리는 법을 속박, 구속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찮은 것으로. 근데 이것은 법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법은 누군가를 구속하기 위해서 정해진 것도 아니고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이 법이고, 그래서 많이는 법 앞에서 무엇하다? 아이고 똑똑하십니다.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한 겁니다. 다시 말해 법은 속박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런 이치를 느끼지 않습니까?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규정 속도보다 더 빠르게 달 때가 있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딱지 한 번씩 다 떼보셨을 거예요. 웃는 분들은 다 이제 경험이 있으신 거죠. 내가 조금만 속도를 더 내면 남들보다 빠르니까 마치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조금만 더 가다 어떻습니까? 단속 카메라가 있으면 금세 속도를 줄이죠. 특별한 것처럼 여기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법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속박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해진 법규대로 진행하면 단속 카메라가 있든 없든 아무런 마음의 요동함이 없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법을 지킬 때 그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것이죠. 법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아이고야 자유케 하리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자유하라고 주신 것이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그 주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 광야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주신 것도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신의 백성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 율법입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자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구원하여 종살이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구원받은 자신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어서 참된 자유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유롭게 하는 율법, 온전한 율법은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 법을 보면 어떻습니까? 틈새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족함과 틈이 있죠. 그래서 법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수정되고 보완이 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법의 틈새를 이용한 범죄들도 생겨나는 거고, 분명히 잘못했는데 법의 틈새를 이용해서 처벌을 피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법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틈이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법은 어떠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율법, 말씀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완전한 말씀을 왜곡됨이 없이 온전히 받아 먹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삶과 내 경험과 부딪혀오는 말씀이기에 내 안에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근데 말씀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라고 하니 이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먹지 못하죠. 봉사하는 거 꺼려지는데 봉사라는 말씀을 들을 때 참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기가 쉽지 않은데 헌신하고 충성하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될 때, 헌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데 헌금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높임 받고 싶고 섬김 받고 싶은데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기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전해질 때 등등등 내 안에 거부되는 말씀, 꺼려지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니 언젠가부터는 무엇입니까? 말씀도 골라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편식이 생기는 겁니다. 편식이 무엇입니까? 특정한 음식,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양소의 불균형을 가져와서 성장하는 데 문제가 되기도 하고 더 심하면 건강도 해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 간호사분이 이렇게 끄덕여 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골고루 받아 먹어야 하는데 내가 먹고 싶은 말씀만 골라 먹으면 성장의 불균형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왜곡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고백도 못 이렇게 답을 다 아시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맞아요. 내가 문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문제죠.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모습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내가 잘못이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골라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말씀으로 아멘으로 골고루 받아먹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여 받은 그 은혜를 행함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듣는 신앙에서 행함 있는 신앙으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되 경건함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경건의 모양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입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을 비롯해서 각종 규례들에 대해 매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이 가진 참된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형식에 매여 있으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오던 장로의 유전까지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옳은 일입니다. 인과 자비입니다. 신, 믿음은 버렸다는 겁니다. 외식과 형식에 빠져서 정작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질하게 됩니까? 마태복음 23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 바리새인들의 그 행함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보이고자? 사람에게 보이고자. 저들의 경건의 그 열심의 모습이 누구에게 드러나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타락한 것입니다. 이들은 잔치상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라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에게 랍비라 칭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저들의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기쁨의 제사가 아니라 다 자신에게 영광 되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저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외식과 형식에 취해서 그 참된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한 경건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서 헛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열심 내는 것 같지만 헛것입니다.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갔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헛된 경건의 모습이 있습니까?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헛된 경건을 아무리 참된 것으로 포장해봤자 가짜는 가짜일 뿐입니다. 바람 앞에 떨어지는 낙엽 마냥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러한 허세들, 이 과시하는 모습들 벗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면 우리는 충격과 함께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헛된 경건으로 그 인생이 망해져 버렸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존경받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어떻습니까? 밭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이죠. 선한 의도로 시작된 것이 아니니까 문제가 생겨납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밭을 팔고 나니까 그 돈을 전부 다 바치자니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차라리 이 전체를 바치기에는 제가 너무나 힘드니 일부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돈의 일부는 남겨두고 일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마치 이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포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부만을 드린 겁니다. 헛된 경건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온 백성들 앞에 들추게 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누구를 속인 겁니까? 사람을 속인 겁니까?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경건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직후에 그 혼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과장하거나 허세를 부리거나 거짓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스스로를 속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헛된 경건은 버려야 할 것이라 당부하면서 참된 경건에 대해서 2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행함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어떠한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하느냐? 참된 경건의 모양으로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참된 경건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느냐? 두 가지로 우리에게 2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라는 것과 또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실천의 내용이죠.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과 연결될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의 모양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기본 정신 아닙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계명 가운데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약속에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경건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느냐? 말씀대로 하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무던히도 애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2장 45절에서도 같은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아멘. 초대교회의 그런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모이게 힘쓰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떡을 나누며 자기 것으로 섬겨주며 그 놀라운 공동체의 부흥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대교회도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를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역이, 우리 구역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게 힘쓰고 서로 연합하는 믿음의 공동체, 내 것 네 것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만 내 것을 나누어 주어도 아까워하기보다는 섬길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역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나누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며 사십시오. 베푸십시오. 없는 것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빚을 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집에 주스가 2개 있어서 2개 가지고 나왔더니 만나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고, 내 돈 들여 사는 게 아니라 집에 귤 있는 거 내가 주머니 양쪽에 이렇게 들어와서 만나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없는 거 빚을 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 주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에 참여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거죠.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금방 또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또 깨닫게 하시면 또 실천함을 통해서 또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 우리들이 말하는 경건, 우리들이 말하는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보고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무엇을 보고 알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이, 은혜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겠습니다. 내가 변하겠습니다. 그러면 니나 잘해라 이러잖아요. 스스로 경건하다, 자신을 속일 것도 없고 남을 비난하고 헌담하고 지적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이상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고 돌아볼 수 있는 그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으로 인정받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게 하시고 헛된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하는 경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초대교회처럼 우리 지역이, 우리 구역이, 우리 위원회가, 우리 손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최우선함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우리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